있으면 돼지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를 만들 때 1돼지, 2돼지, 3돼지가 서로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비슷한 걸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거 없어도 주제가 견딜만 하면 이거 돼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제가 세 개가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돼지가 만약에 어떤 거는 보면 이 두 개로 충분한 게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걸로 됐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천국도 지옥도 안 갈 사람, 이런 돼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2돼지로 충분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 소명 문제에 다룰 때는 6개의 쭉쭉쭉쭉 그어보니까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뭐 부르심의 주인공, 부르심의 무슨 내용, 부르심의 우연, 은혜성, 부르신 내용, 부르신 결과, 부르심의 소망의 문,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필요하면 많이 쓰세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머릿속에 3돼지를 가장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3돼지 전문가입니다. 오바마 설교 잘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꽤 연설을 잘하는 분이에요. 약간 좀 거칠어서 그렇지. 지난번에 미국 상하원 있을 때 영어 하는 거 제가 2번 들어봤거든요. 잘하대요. 아니 완전히 국내파인데 미국에서 12년이나 살았던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야. 어떻게 좀 잘하냐.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게 흐름이 있어요. 아주 이야기하실 때 두괄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미괄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 한 2, 3분 하십시오. 그러면 살짝 6.25 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지루해 느끼죠. 첫 마디에 탁 때려야 돼. 먼저 뭐부터 주제를 건드려야 돼. 저는요 요즘 설교 때문에 얼마나 범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탁 던지면 사람들이 그래 니나 나랑 비슷하구나. 그래 그 다음 뭔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감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혼자서 그냥 자기는 좋아가고 웃어가면서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탁 치세요. 이게 이 하나하나가 진리예요. 진리.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돼지가 진리예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자, 1.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죽음은 정해진 것. 요건 진리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확인시키고 증명시킬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게 연역법이에요. 연역. 설교는 앞대가리 주제를 딱 치고 시작하는 게 연역이에요. 연역.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막 한참 따라가는 게 궁금증을 가지고 안개 자욱해요. 미스티리어스해.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본문을 살짝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 이게 뭐예요? 균합적. 균합법이 인기가 많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전제는 설교는 연역적이 한답니다. 대전제는 이겁니다. 균합적으로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죽으셨다. 나도 아마 죽을 거다. 고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요게 균합적입니다.
근데 연역증이 뭐냐? 죽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다 죽는다고 했다? 진리다. 봐라, 소크라테스 죽었다. 공자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나도 죽을 거다. 성경이 진리다. 요게 연역이에요. 성경은 다 연역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에 하샤만 베하레츠 끝. 그게 무슨 나 생각해봐라.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있었겠냐? 뭔가는 처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이 혼돈 상태를 질서 바로 잡으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 빛이 있었다. 이야, 나는 성경을 시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생각해보자. 봄에 꽃이 여름에 무성했다.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다 죽은 줄 아냐? 또 봄에 또 살아나지 않냐? 봐라,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부활이 없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이게 연역이에요. 설교는 연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따고 설교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마요. 부활합니다. 어떻게 알아?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했다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거든 예리해.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딱 외칠 때 에너지에서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어버려요. 이야, 이거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입니다. 연역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유 목이야. 자, 별거 아닌 것지만 이게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있죠? 일대지 쫙 나왔습니다. 요게 진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요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혹은 목적 보어를 반드시 갖도록 하란 말이죠. 요거 대지 하나하나를 사상이 분명히 들어가도록 하라. 단어 하나만 덜렁 쓰지 마시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음. 다 이렇게 쓰시죠. 그럼 가로 안에는 뭡니까? 말씀, 공부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하나님이 에스라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연구하기. 그게 말씀 공부. 하나님이 쓰신 율법 연구했습니다. 말씀 공부. 이거 트라이앵글로 착착착 여기 돌아. 그 다음에 이대지는 말씀을 실천한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하나님이 쓰신다. 실천. 이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가르친 거. 트라이앵글. 술 보고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어로 에네르기스를 팍팍 뿜으면서 하면 안 변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안 변하면 뭐가 같아요? 길가 같지는 돌밭이지 혹은 가시떨기 같이 지 속에 온갖 염려 재리 이런 거 많아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걸 내들 어떻게 해? 예수님도 그 책임 안 물어요. 씨만 뿌려라 제대로. 옥토. 그 씨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반드시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죠. 그 뿌려 연역을. 제발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봐라. 안 그러겠나? 좀 머리 좀 돌려봐라. 생각 그럴 필요 없어요.
가라사대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만 제발 좀 믿어봐, 제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손해. 그리고 연역으로 하기로 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요거는 있어요. 1대 뒤에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는데 여기 이제 설명, 예정,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할 때 요때는 약간 귀납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의 논리가 빨리 안 따라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때도 절대 귀납하지 않은 사람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연역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뿌려라. 저는 이제 그 신천지 같은 데가 그런 거 강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전 풀어주는 거는 그게 귀납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풀어서 설명할 때는 귀납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온 문이다. I am the very door. 다 그랬습니다. 이 문 통과하는 건 전부 다 도덕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설명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나로 말미암아.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7가지 나온 게 전부 다 에고 에이미죠. I am, I am, I am.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외치잖아요. 이게 설교를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에네르기스를 많이 넣어놨는데 내 입을 통해서 문장마다 에네르기스 생명이 터져나온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10번 중에 10마디 중에 1마디 정도는 에네르기스가 나와. 네.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러면 바뀐 사람이 생겨요. 내가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목사님 왜? 김집사, 아수집사처럼 오늘 제가 설교 듣다가 끊었습니다. 뭘 끊어? 담배를 끊었어. 아수집사가 담배 피웠어. 나는 몰랐거든. 사실은 제가요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거 주일날 가기 전에 말이죠 우유 마시고 껌 씹고 김 막 씹고 냄새 안 나게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면 자꾸 뒷걸음쳤습니다. 내가 그러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내 목에서 딱 소리가 나대요. 무슨 소리가 나? 담배 니코틴 끊어 소리가 나더라. 싫어합니다. 제가 사실 그래 끊었거든요 담배.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대학 1학년 딱 들어와서 하숙을 같이 하는데 이놈 자식 대성학원 1년 재수한 친구가 내 반에 같이 돌아요. 얘가 화랑담배 그 다음에 막걸리 그리고 당구 딱 세 가지. 야 소리야 함께 가자. 그리고 당구 그때 처음 50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시작했어요. 와 얼마나 자주 쳤는지 몰라. 마침내 200, 250, 300, 350, 400까지 나왔어요. 쓰리 쿠션 돈 따먹기도 많이 했어요. 마세이다 하고요. 꽤 잘 쳤어요. 쓰리 쿠션 치고 돈 잘 안 잃었어.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나. 그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든 걸. 제가 담배 끊어보려고요. 정말 이 화면 녹화되나? 에이 녹화해. 은퇴한 목사가 건강하게 있어. 근데 그거 끊어보려고요. 정말 혈서까지 무너져. 아버지가 올라오신대. 아버지 목사님이 진주서 올라오죠.
방 청소하고 방마다 팽 돌아가면서 전부 그 소주병 거기다가 그냥 담배 zet대리 염해놓은 거 다 치우고 그냥 막 버리고 청소 안 없어져. 아니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냄새 못 맡겠어요? 딱 올라오셔가지고 방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를 쳐다 내가 이거 적으로 안 써. 그러니 한마디 하시네. 잘해라. 나 간다. 그러고 바로 가졌어요. 실망이 된 거지. 그날부터 내가 그래도 내가 효도했던 아들이라고 소문까지 들었는데 내가 이놈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끊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방구 치러 가서 친구가 한마디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 에라마.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무력감이 생겨요. 난 못 끊어. 나는 안 끊는 사람이야. I am the man who cannot cut off the smoking. 난 못 끊어. 나는 못 끊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무력자가 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막 받는 순간 제 목에서 딱 소리가 나더라고. 끊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요 제가 설문이 나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서 한번 피워봤어요. 진짜 끊었나? 아니 화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어요. 그때 그 룸메이트 때문에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원망도 못하죠. 내가 한 거니까. 근데 한 모금 딱 마시고 얼마나 기침을 해놨는지 다시는 못 펴겠다. 그래 여기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뭐 조훈련 6개월 금연 프로그램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나. 근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게 은사가요. 선배님 따라서 임파테이션. 그 신사도 운동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사가 뭐 그거 안 믿습니다. 나는 신사도 운동 그 이단에 가깝죠. 이단이죠 사실. 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상기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 일은 일어나.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뉴욕이 어딥니까? 세계의 첨단을 걷는 데잖아요. 그러다가 뭐 대구를 불려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대구 어떤 분 왔지 뭐. 어디를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뭘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피아노 위치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강대성 조금 높이는데도 못하게 하고. 와 예배 순서 땡 치고 뭐 하는 건 나는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 원래 이 종 땡 치는 거는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제입니다 이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딱 목사가 나오면 자 일어나서 찬양하라 이런 게 제일 좋거든요. 또 꼭 땡 치래.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예요. 전통. 그렇게 힘든 데서 그 목회하는데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지의 생기입니다. 저를 그렇게 반대하는 장로님 계셨어요. 은퇴 장로님. 아마 내 설교가 못마땅한가 봐. 그러면 축도도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고 젊은 놈이 있을지어다가 뭐냐 이 길을 바라옵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통합적 목사님들은 이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합동처럼 있을지어다 한참 새파란 친구가 그러니까 그거 계실지어다로 바꾸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실? 아니 고린도전 13장 13절인데 있을지어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연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계실지어다가 좋다고. 그래서 장로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신다는 거는 주어가 인칭이고 높으신 분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 주어입니다. 그럼 교통이 계십니까? 교통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쳐다보더니 알겠어요. 근데 그게 수긍하는 게 아니죠. 저런 놈이 이거죠. 아, 이거 정말 논리. 그런 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십니까? 생기입니다. 말씀의 생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월요일 날. 목사님, 내가 저 간포 가서 회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저 양반이 나를 교회에서 못 쫓아내갖고 맨날 2층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위에 2층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군대 그 독도법 있잖아요. 좌에서 우로 쫙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착 올라가서 또 쫙 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디 앉아 계시냐면 2층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요 가다가 바로 내려오고 끝까지 안 가고. 왜냐면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났다. 설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착 내려. 이랬었어요. 근데 갔어. 한번 다른 장로님이 이제 그 운전하시고 서 있어 갔어. 간포 회 경주 밑에 35,000원짜리 회를 시켰어. 광어 뭐 이런 거 좀 먹다가 그 장로님 딱 목사님 그래서 야 드디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 제가 어제 말씀 듣는 가운데 너희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니? 너 주의 정한대로 순진하는 거? 그래서 순종해야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래 그 다음날 자기가 자그마치 10만 원씩 더 쓰면서 하고 내가 너무나 황감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무슨 말씀?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장로실이 있고요. 저 대구 세교회를 보면 그게 그 교육관이 굉장히 한 3,000편 돼요. 교육관 근편이. 그 장로님들 방이 따로 있고 은퇴 장로실이 따로 있어요. 은퇴 장로실 한 20명 뭐 앉아서 거기서 온갖 모든 소스가 다 나오죠. 교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근데 뭐 대를 이어 충성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장로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 장로실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책임지겠어요. 그다음 저를 이분이 가가지고 저기 거기서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목회에 대해서 그냥 무슨 짓을 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완전히 군대 다 줘. 제가요 그날부터 얼마나 이렇게 편해지는 거야. 그 핵심이 뭐냐? 설교 속에 생기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걸 팍 꽂히니까요. 80 노인이 사실요 중학생 정도는 야들야들해서 하루 저녁 데리고 나가면 은혜 받고 막 엎어지고 방언 터지고 막 제 경험 많습니다. 제가 그 성동교회 중동부를 해가 한 4년 한 1년 하니까 50명에서 200명으로 커지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난리 법석 쳤는데 고등학생만 돼도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생 이상은요 땅땅 굳어가지고 좀처럼. 그런데 30대만 해도요 화석입니다. 화석.
그런데 60대, 70대, 80대는 고생대 미라 수준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불을 듯 일어나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쉽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가면서 끝까지 목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연세 많은 분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냐. 이거 뭐 너무나 확연하게 변화돼 버리니까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꾸민 것도 아니고요. 이게 생기의 위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물론 필요합니다. 네, 강고영 목사부터 이야기했어요. 제자 선교에 중요하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때는 30분 설교가 3년 제자 훈련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게 뭐냐? 생기다. 생기.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을 받아가지.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답시고 뭐 커리큘럼이 1과 2과 3과 저도 다 해봐. 내비게이터 1권부터 몇 권까지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변하더라고. 사람들 정말 안 변해. 그런데 설교 한 편에 그냥 확 변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사도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딱 설교 시간 30분 40분 요때의 생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에너지였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경우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 생기를 받는 말씀의 95% 이상이 설교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성경 읽어가지고 거의 힘듭니다. 네, 요새 우리 신앙인들 많이 봤지만 거의 자기가 성경 읽고 막 울면서 책상 밑에 기어내려가지고 콩콩콩콩콩콩 1시간 2시간 하나님 은혜 감동 좀처럼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때요 그 찰스 피니의 책하고 레너드 레이븐힐 왜 부흥이 지시되는가 이 책 한 10번 읽었을 거예요. Why the revival tarries? 왜 부흥이 지시되는가 읽으면서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부산에 가서 몇 번을 그랬어요. 그 레너드 레이븐힐의 영감 있는 책이에요. 그거 찰스 피니는 약간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레이븐힐은 그 영국 이제 죽었잖아요.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에 그 목회하던 그 양반도 그 양반도 죽었죠. 대단한 사람. 영국의 데이비 포슨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 영감 있는 책을 읽으면서 내 속에 막 성령의 그 간절한 소망 막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면요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음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부음 받고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색깔이 들려. 사람 얼굴을 보면 너무 잘생긴 거야. 나는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세상에 저런 미인이 없어. 그렇게 진짜 느껴져요. 사실은 사진과 자세히 보면 별로 미인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1977년에 결혼하고 지금 뭐 46년째인데 솔직히 아직 한 번도 대판 싸우질 못했어요. 내 평생 소원 한번 싸워보는 건데 잘 안 돼. 근데 좋은데 뭐 어떡해. 지금도 좋아요. 저는 지금도 나올 때마다 꼭 키스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키스해주고 왔어요. 행복하시. 내가 널 사랑한다는 표시도 지가 또 원하고 그리고 수시로 임할 때 왜 안 수정했다. 수시로 안 써요. 축복기도 이게 성령의 부심을 받으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쪽으로 가더라고. 가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 일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바빠져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아까워져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아멘? 안 할 겁니까? 아멘. 자기들은 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멘 하라고 막 하면서 목사님들 좀 치면 아멘 안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생기가 설교에 넘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걸 제가 이 클리닉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예를 한 두세 개만 듣고 오늘 숙제를 내고 설교를 이 시간을 2권 하나 봅시다. 2권. 지금 해야 할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틀 하는 거 가지고 참 힘들긴 해요. 2권에 35페이지 한번 찾았어요. 아, 32페이지. 그 돼지 병렬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2페이지 아둘람 교회 제가 어떻게 돼지를 잡아봤냐면 환란당자가 모여들었다. 환란당한 자의 피난처다. 아둘람 교회가. 두 번째 빚진 자가 모여들었음. 이건 성경 있는 대로입니다. 빚진 자, 경제적 고통당한 자, 피난처. 마음이 원통한 자 모여들었음. 상처받은 자가 원통하면 통하는 것. 이런 것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게 병렬형입니다. 목사님, 예. 이것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걸 보통 하나로 묶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눠서 이렇게 아둘람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조금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아둘람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자세가 푼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돼지 진전형을 한번 봅시다. 여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사랑 보세요.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님을 찾아서 처음에는 뭐 했냐면 침상에서 찾았어요. 뭐 찾았죠? 그러니 내려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찾았어요. 뭐 찾았죠? 그 누구를 만났어요? 아가서 안 읽어봤어요? 순찰자를 만났죠. 그 순찰자를 만나가지고 님을 찾았어요. 님 찾아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머니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이거 설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 34페이지.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찾아 헤맨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찾아 헤맨 그거 가지고 못 찾습니다. 좀 더 나가면 사랑하는 자를 붙잡았어요. 소유 어머니 집으로 모셔갔어요. 요거는 사실은요 어머니 집에서 자기가 태어난 방에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따지고 보면 뭡니까? 거기서 부부관계 밤에 그 방에 같이 한밤 잔 겁니다. 이게 친교를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이런 관계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모하고 소유하고 친교를 누리고 진전이죠.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대지 딱 듣고 그 다음에 더 센 게 뭐지? 2대지 기다리고 더 센 거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펑퍼짐하게 1대지 끝나고 2대지 3대지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이런 걸 너무 오래 하면 우리 목사님 좀 지리해 이렇게 됩니다. 진전형 설교를 하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머리를 탁
딱 맞는 듯한 거는 반전이. 반전의 거 보세요. 35페이지. 그 에스더 팀의 역전성.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가 하만과 관계에서 뭐 처음에 대적이라고 하다가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 하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곳 결국 하만이 달렸잖아요. 이런 거 설교할 때 구도를 짤 때 일대지에서 에스더가 하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전투다. 이 개념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게 만만치 않다. 성도가 시련을 받는다. 봐라. 모르드게 죽을 뻔했다. 그 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역전시키는 게 강론이죠. 설교를 포인트를 잡고 부사나 형용사를 사용할 때 요 역전한다는 개념을 확 드러나도록 설교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요나 목사님, Do you follow me? 따라오시죠? 예. 그러니까 역전형이라고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 대지를 설명할 때 그때 약간 뭐랄까요? 부사나 후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성도의 시련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역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나가면 성도들이 따라오는데 훨씬 쉬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누가 잘하냐면 부흥사들이 이걸 잘합니다. 짱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다다 외우기 때문에 원고 없이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같은 설교 계속 매주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요 형에 대해서 알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봅시다. 제가 그 전에 기 3기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구절 가운데 챗 GPT를 이용하기 쉬운 구절들을 보여준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 내 여러분 저 채팅방에다가 그런 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팅방을 잘 사용하십시오. 근데 인사하라 그래도 인사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이러더라. 자, 여기 보자. 신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제4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몇 페이지죠? 184페이지. 예, 184페이지 펴보세요. 또 하나씩 제가 이런 구절들을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 채팅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책보다도 제가 올려놓은 걸 중심으로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What resurrected Christ wants disciples to do.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요렇게 제목 잡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날 그 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양자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문도 안 열고 팍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여기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진리.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첫째, 제자들이 제발 부활신앙 좀 가져라 요겁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 요건 뭘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해서 여기서 뽑은 겁니다. 본문에서. 그거 희한하게 뽑은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좀 쉬운 것 같아도요.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이걸 갑자기 기억나냐 하니까 지난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부활절 때 연합예배에 그 몽골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 이걸로 설교했어요. 뭐 부활절에 성찬식도 하고 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다. 첫째, 제자들에게 왜 자기 몸을 보여주냐? 제발 부활신앙 좀 가져라 이놈들아.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왜 하셨냐? 성령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냐.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보내노라, 증인되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세 가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포커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탁 드러나는 거예요. 딴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만 해도요,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됩니다.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설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설교의 강점이 뭐냐? 주제를 잡으면 끝까지 주제를 놓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주제가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 해석에서 보이잖아요. 적용적인 해석에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부활 증인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대지 진술에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 여기는 원하신다는 게 이 문자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하심. 요 문자적으로는 원하신다는 말이 없지만 해석하면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 설교를 강하게 던지면서 여러분 뭐를 그림을 그리게 하냐 하면 성도들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서서 간다 위에 서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다 요거를 막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설교가 그럴 때 에너지의 생기가 나와요. 생겨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하냐? 내가 증인되는데 왜 이렇게 소홀했냐? 에? 내가 성령 받는데 왜 이렇게 소홀했냐? 나는 성령 충만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죄 짓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못하는 그 죄보다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죄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나는 말이 된다고.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뭐 해골인데 뭐 해골이 뭘 하겠어요. 하지만 믿으면 지가 엎드려서 구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맨 지금 저거 왔다 갔다 바닥만 밟고 다니잖아요. 그 죄가 보통 죄입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금요일마다 새 생명 반 우리 아르트시 그 기독 장교들 여기 15명 모여서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는 금요일 성령 받는 날이다. 기도를 준비해. 성령의 부으심이 천장으로 뚫고 내려올 거다. 막 그래. 흥분했을 거야. 저저런 건가? 그러고 있을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역사합니다. 제가 경험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 와이프의 친구들 3명하고 언니하고 그 다음에 오빠 셋의 부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몇 년 했어요. 뭐 갖고 내비게이터 1권부터 쭉 하면서 내가 그때 난 뭐 놀다가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봐야 되겠는데 배울 때도 없고 강보영 목사한테 가가지고 나 제자 훈련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강보영 목사가 자기는 안 된대. 왜 안 되니까 자기의 제자가 한테 배우래. 그래서 내가 몰래가지고 야 뭐 같은 신학 같은 반에 클래스 공부해서 왜 그래?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제자 홍 무슨 평가 뭐 있죠. 홍 덩치 이리 큰 거. 그쪽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배우러 갔는데 와 대단하대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있어가 그 중은 뭐 바로 갔는데 나하고 누가 갔냐면 그 저 유효근 그 저기 중위 해군 중위. 그 나중에 군종관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둘이서 배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홍전도사는 없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거 앉아있더라고. 그죠? 아니 전사님 만나니까 전사님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탁하고 갔대. 그래서 제가 바깥에 서가지고 그 유중이하고 둘이서 야 대학 1학년 한테 야 제가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자 들어가자 용 왔는데 가지고 뭐 말씀을 받는데 못 듣냐. 아니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얘가 방 안에 앉아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두 분이 바깥에 왔는데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와 보니까 못 살겠어 내가. 이제 영적으로 물려버려. 그래가지고 1시간 배웠어요. 강보영 목사 했다. 제자 훈련 클래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직접은 절대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네 제자 훈련 해야겠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8명을 데리고 월요일마다 했어요. 그 바쁜 가운데 3시간씩. 근데 다 소만교회 그리고 세문안교회 막 이런 분들인데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나이롱 신자 비슷하게 도움도 없고 뭐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1권까지 갔던가 했던가 안 되겠다. 다음 주일에 우리 은사 집회한다. 네, 큰 소리 쳤어요. 은사 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방언이 제일 먼저 은사를 여는 그더라. 다음 주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줄 알아라.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오소 이러고 하시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여자 중에 뭐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뭐 대법관 부인도 있었고 또 부산에 저 오거돈 그 시장 부인도 있고 다 지금 다 늙었지만 그때 젊었대. 뭐라고 그래? I am the last woman who can speak tongue. 방언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사람이 자기래. 다 못한다 전부 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주에 모였어. 다들 긴장해가 하나도 안 빠졌더라고요. 8명 다 왔어요. 제가 한 5분간 설명했어요. 방언이 뭐라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알겠어요. 전도사 때. 나는 이래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 하도 뜨거움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철야도 못하고 금식도 못하지 않냐. 방언 받으면 금식도 할 수 있을 거고 막 철야도 좋고 막 찬송도 좋을 거다. 받는 좋지 않겠냐? 어때요? 받는 좋지 그러더라고. 나 그럼 받자.
이렇게 하자. 손을 다 위에 얹어.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책상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앉았다. 방바닥에 앉았을 때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입을 열어서 하는데 소리는 내라. 근데 한국어로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악소리를 지른 장소리를 내라. 혀를 가만 놔두지 마라. 혀에 힘주지 마라. 너무 발성만 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처럼 뜨거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주실 거다. 믿냐? 아무도 안 믿더라. 제가 얼마나 정말 하여튼 그때는요 웃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사람 뭐 무서움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요 대학부에서 두 다리 못 쓰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양못이라고. 제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설교 마치고 야 기도하자. 딱 설교 마쳤어요. 가가지고 흥각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러면 가라고 쫙 때렸어요. 안 일어나더라. 한 번 더. 안 일어나. 3세파 안 일어나. 오늘은 안 된다. 다음 주 하자.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런데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어요. 걔가 뭐 나를 원망한 줄 아십니까? 전혀. 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일어났어 결국. 그래도요 제가 그 바람에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작 8명 앉아 손 다 올려서 얹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의 영어로 기도합니다. 시작!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는 시작했어요. 날라카바시 하나로 게하나로 잡아 날라카바 하는데요 5초 10초 만에 8명이 저는 우다다다다다 샬롯 헬로 그런데요 내가 놀래가지고 여덟이 저런다. 한 명이 여기 없어요. 놀래가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예쁜 여자들이요 유아이대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코가 뭐 이렇게 빠졌는데도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눈에서 눈물 그 저 마스카라 해가지고 시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쳐다보고 있다가 또 나왔어 바깥에. 그 이제 50평짜리 아파트에 있거든요. 응접실에 나와가지고 다 그랬더니 주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가고 30분 더 가더라고. 가정을 가진 여자인데 내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집에 보내야지. 그럼 한 30분쯤 됐을 때 내가 가서 스톱.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혀를 확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겠다. 못돼가지고 막 야단쳤어. 앞으로 시컷 방으로 기도하시라. 저는 하루에 1시간씩 해. 그래가지고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어린애가 처음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몇 번 한 줄 알아? 엄마 하면 3,000번 한다. 그래야 엄마가 제대로 나오고 3,000번 해라. 3,000번. 지금은 캬랄랄라 칼라파 3,000번 해라. 그러면 문장이 되어 나올 거다. 무슨 뜻인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esn't know.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통한다고 성경이 말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성경 공부반 주신 거 감사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 박전도사에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새마을학교 소망학교 예전도 회장하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나도 그 처음이에요. 내 인생 처음. 근데 솔직히 제가 중등부 맡은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랑 고등부 전도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나도 좀 방언을 받았으면 시원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총신대 우리 같은 77이에요. 그래서 가자. 나보다 나이는 한 8살이니까 어려요. 가자. 어디로? 충영기도. 밤에 충영기도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충영기도 뒤에 이렇게 공동면이 있고 막 이럴 때요. 밤새도록 같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터지더라. 결국 안 터져요. 안 터지면 안 터져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 이 친구, 지는 안 돌아가는데 고등부 애들 가운데 터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잘 몰라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경험은 그 오대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예수 전도당? 예수. 네. 오대원 목사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인 거 쓰신 분 있죠. 배천덕 신부가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할 때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거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학교 빠지고 그거 갔어요. 근데 가는데 한 40-50명 있더라고.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에 오대원 목사님이 그때 같이 들으려고 왔어. 그 자그마한 이거 그 영국 분이나 그렇죠. 목사님들 우리 점심 식사하고 은사 집회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옆방에 은사 집회 한다고. 오대원 목사가 딱 교탁위에 딱 서서 그 오신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는 또 전도사였고 대부분 다 이렇게 머리 벗겨지신 분들이에요. 50, 60대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체험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희한하대요. 둘밖에 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또 한 사람이 딴 사람인데 둘만, 나머지는 처음 못 해봤어. 우리 여기 병신도들은 다 나가세요. 그리고 안으로 딱 잠가놓고 우리끼리니까 어때요? 이러면서 지금부터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혀를 확 돌아서 방언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집사들이 방언 받고 와가지고 뭐 하는데 목사가 경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요 설득을 하더라고. 다 이해 없으시죠? 이해 있으시면 나가세요. 우리말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고 그분이.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미 은사를 받은 분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그 두 분이 안쪽에 서서 한 분씩 나와가지고 섰어. 이 양반 교탁에 서가지고 키가 좀 자그만하더라고요. 딱 여기를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등을 이렇게 안수. 손 대자마자 그 목사님들이 30명 한 명 예외 없이 제가 그날 야 이거 좀 곤란하다 이거 뭐 이런 세상이 이런 느낌 감졌어요. 저는 뭐 펜테코스탈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신청 목사, 합동축, 종신, 네? 개혁주의, 칼빈주의, 칼로빈주의.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
수십 년 된 목사님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확 터지면서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세요. 쫙막 눈물 또 그다음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나 처음 봤어요. 그 다음부터 오대원 목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나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제가 공대 다닐 때, 제가 서울 공대 나왔는데, 서울 공대 다닐 때 우리 기도 학생에 우리 담당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오대원. 그때만 해도 은사 별로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와,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만큼 안 되죠. 그래도 중등부 대학부 애들 안수하니까 한 60~70%는 터져요. 저희 뭐 서역교회 그때 200명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날 성령 설교 3편하고 저녁 성령 충만 집회 이래가지고 했는데 200명 가운데 1명 빼고는 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명 빼고는 다 방언의 체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방언이 있니 없니 뭐 어떤 뭐 노 아무개 목사는 뭐 방언은 사탄이 주는 데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탄이 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사탄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만약에 그래도 사탄이 들어온다면은 예수님 못 믿을 뿐이죠.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 걸려요. 그 사람 많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히 뭐가 제 우수 뭐다 우수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 너무 기도에 힘이 생겨요. 제가 방언 받으려고요 15일간 매 철야했었습니다. 14일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오늘 철야 새벽기도 올 때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 나 평생 달라고 안 할 겁니다. 네 이랬어요. 서원을 했어. 무식한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4시 3시 반인가 4시 가까이 이제 새벽기도 사람들 올 때쯤 딱 되어서 제가 혀가 막 확 돌아가더라고요. 아이고 나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을 막 못 살게 죽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이만만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 이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요 설교에 그 생기가 넘치는 설교를 하는 것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생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생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은 많아도요 장차 주님 앞에 가면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그것만 봐야 돼. 주님이 우리의 청중이지 성도들이 나의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말씀대로 안 했으면 수백만 명이 좋아해도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고 어지간한 사이비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신사도 운동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그렇지만 신사도 운동에 그 성경적인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사도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다 가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퍼시 콜레라는 사람 천국 갔다 왔다고 난리 칠 때 딱 한마디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뉴욕에서 제가 개최했어요. 성도들 10명 데리고 갔는데 퍼시 콜레가 와가지고 거기 뉴욕 목사들 한 500명이 앉아서 막 듣고 있는데 콜레야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천국 가니까 콜레야 내가 사도 바울에게 안 가르치면 니한테 내가 가르쳐줄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러면서 재림 때 뭐 좀 성경 아닌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우리 박 집사
가자. 이거 가짜다 이거 가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혼났었습니다 그때. 이놈 새끼 저 젊은 놈이 말이야 뭔데 네가 펄시콜레 가짜라고 그러냐. 근데 보세요 3년 후에 우리나라 그 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산까지 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펄시콜레가. 펄시콜레 앞에 이름 갖다 댄 사람이 얼마나 수천 명입니다. 목사들. 이초소가 이 안수제라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안수박한 사람 회개 안 하더라고. 아직도 내가 그 뒤에 많이 봤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 3년 후에 완전 센 가짜인 게 드러났잖아. 근데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벗어났어. 성경 벗어난 건 가짜야 가짜. 박태선이 가짜라고 박윤순 박사가 딱 이야기했었잖아요. 성경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박태선이한테 가서 안수 받고 뒤에 인기 받고 금은 뭐 손자국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박윤순 박사님 가짜다. 왜? 말씀 벗어나. 이 정도 돼야지.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생기가 터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숙제를 내드립니다. 내일 오실 때